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 정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정을 위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행복 수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가정에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가정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든 일단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은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람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아내로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 만드시고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문에 모든 가정은 무조건 다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정의 행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의 행복을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능력과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시는 것처럼 가정의 행복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임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란 사람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4개월 만에 모델 겸 가수와 다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재선하는 선거에서 이제 낙선하게 되고, 지금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각각 딴 남자, 딴 여자랑 맞바람 피고 있다는 소문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돈 많은 재벌들의 불륜 소식과 이혼 소송에 관한 뉴스는 거의 매일처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 스타나 스포츠 스타들도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혼 소송에 휘말리고 스캔들에 휘말리고,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그런 스타들도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서도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또 사법고시를 패스했는데 역대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 최연소 합격자입니다.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외무고시는 차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다녔고, 예일대학교 로스쿨,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도 다녔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학력과 경력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건데 한 사람이 이 학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학력과 이력입니다. 결혼은 부인을 얻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가 이어서 한때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정치가의 딸이고 재벌의 딸입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부인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을 때 인터넷에 그 딸이,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시 3관왕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현직 변호사를 하고 있고 인기 있는 책을 몇 권을 썼어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행복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내 남편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정은 늘 불행하다고 말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많이 틀린 말입니다. 내 아내에게 지혜가 없어서 우리 가정에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불평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의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말도 많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에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비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마디씩, 한 줄씩 외우고 다닐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수칙처럼 만들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들에게 권면하실 때에는 대개가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남자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부부들에게 하실 때는 꼭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에도 아주 길게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시작도 아내들이여 라고 22절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서인 오늘 본문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아비와 자식들에게 각각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는데 첫 시작은 아내부터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모두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만 이렇게 했나 보다 생각을 해서 베드로가 쓴 부분을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베드로도 아내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했을까? 남자부터 만드시고 가정의 가장으로 남자를 세우셨는데 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권면할 때는 먼저 아내들에게 먼저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에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신학적 근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남편보다 대부분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지혜롭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작은 짧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얼마나 단순한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케이 맞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소리만 듣고 판단하는 게 이게 남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자들에게 잘한다, 너 최고다, 그리고 칭찬할 때 그 칭찬 속에 조롱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귀에 들리는 잘한다, 너 최고다, 그 말 때문에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 그게 남자입니다. 또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잔소리할 때 남편은 그 아내의 잔소리 속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도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래서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덜컥덜컥 소리 지르는 게 그게 남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자,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들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고 무식한 남자들을 책임 있는 남편으로 만드는 것, 훌륭한 아버지로 만드는 것, 권위를 가진 가장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아내의 지혜로움인데, 그 아내의 지혜로움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는 순종의 말과 순종의 태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한없이 약합니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남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람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내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남편들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홧김에 저지르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저지르는 일들은 대개가 사고입니다. 홧김에 저지른 일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 여러분 보셨습니까? 때문에 남편들이 홧김에 사고 치지 않도록 아내들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칭찬과 격려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말과 태도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남편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단순한 남편들이 홧김에 사고치지 않도록 지혜로운 칭찬과 격려의 말과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는 순종의 태도와 말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외도와 폭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이 본문 19절의 말씀을 요즘 우리 사회에 맞도록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들아,
바람 피지 말고 폭력 쓰지 말아라. 여러분, 남자들은 단순 무식해서 홧김에 사고 치지만 여자들은 사랑의 감정에 상처를 입으면 회복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깨지는 것이, 깨지면 붙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니 아내의 마음이니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내와 동거하라 말합니다. 결혼한 아내를 두고 바람피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남편들은 바람피지 말아야 되고 폭력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딴 살림 살릴 때만 바람피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다 바람피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음행과 간음 모두가 다 바람피는 거고 그건 죄악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죄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지고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한 부부 사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그저 이해하고 동의하면 부적절한 관계는 말 그대로 부적절한 관계일 뿐,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음행이라 말하고 간음이라 말하고 범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지키려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을 빼앗긴 이유가 세상과 사단이 만든 타락한 문화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전주시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를 찾는 남자들의 연령의 83.8%가 30, 40대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놀랍게도 결혼한 기혼자, 아내가 있는 남자들의 71.8%가 성매매 업소를 찾는다는 겁니다. 결혼한 기혼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음란과 음행과 간음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사회 분위기에 묻혀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엊그제 뉴스 보신 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뉴스입니다.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 교회 칼라 복사기로 수표를 복사했답니다. 칼라 복사기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복사해서 위조 수표를 만든 겁니다. 그 수표를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성매매하는 데 썼다가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외국 여자를 사서 성매매하다가 그 외국 여자가 그 수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신고해서 경찰에 붙잡히고 만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생각조차도 사단이 만든 타락한 음란 문화에 얼마나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남편들은 바람피지 말아야 되고 폭력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폭력은 주먹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욕하거나 무시하는 말은 폭력입니다.
언어폭력 쓰지 않아야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아내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 수칙은 자녀들이 지켜야 될 수칙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같고 어머니는 예수님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은 아버지, 예수님 같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짓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고 저주받은 짓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한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광야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을 선포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중에 또 한 번 불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동의하고 화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효하는 사람은 사람 대접할 필요도 없고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순종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같고 어머니는 예수님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수칙, 바로 아비들이 지켜야 될 수칙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함이라. 요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다른 집 자녀보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무섭습니다. 경쟁에 뒤지지 않게 하려고, 더 잘 살게 하려고, 나보다 잘 살게 하려고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노력이 지나쳐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뉴스에 방송된 것이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잠깐 영상 하나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인데요, 어린 딸이 시험 점수 못 받아왔다고 엄마가 강물에 빠져 죽으라는 그런 영상이랍니다. 공부 못 하려면, 안 하려면 빠져 죽어라. 초등학생인데, 여러분, 저 아이가 공부 잘 하게 되겠습니까? 저 어머니 밑에서, 저 어머니의 저 극성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거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롭게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자녀 마음에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게 그게 또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잔소리도 하게 되고 야단도 치고 꾸짖고 심하면 저렇게 해도 되고, 어떤 분은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자녀 마음에 상처가 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자녀 버릇 가르치기 위해서 채찍을 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채찍을 들으라는 말씀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말씀 같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를 지혜롭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채찍을 드시든 선물을 드시든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채찍이든 선물이든 그것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얼마나 걱정하는지,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훈육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빼앗기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을 세상과 사단이 만든 타락한 문화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투수칙 제창하듯이 큰 목소리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만들지 못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빼앗겼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세상과 사단의 문화에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빼앗긴 가정의 행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찾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부흥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